대종사님께서는 불지품 1장에서 이런 법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크고 작은 산이 많이 있으나 그 중에 크고 깊고 나무가 많은 산에 수많은 짐승이 의지하고 살며 크고 작은 냇물이 곳곳마다 흐르나 그 중에 가장 넓고 깊은 바다에 수많은 고기가 의지하고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어디입니까? 아시겠어요? 여기서 많이 봤던 산입니다. 그렇죠. 어디서 많이 봤던 산입니다. 네. 모악산입니다. 모악산. 네. 모악산이에요. 제가 모악산. 멀리서 가져오겠습니까? 근데 어제 제가 잠깐 나가서 보니까 농사 짓는 분들은 지금이 제일로 바쁘시더만요. 가는 데마다 트랙터 지나가는 소리에 또 밭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가서 일을 하고 그 시간을 이렇게 또 나누어서 교당 또 교화 사업까지 함께 하시는 우리 교도님들 참 대단하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모악산을 제가 왜 비춰드리냐. 이 산을 뭐라고요? 어머니산. 어머니산. 또 아까 뭐라고 그랬죠 제가? 모악산. 기억하세요? 무슨 산? 왜 모악산이라고 하는가 하면 잘 보세요. 이 산을 모악산이라고 한답니다. 제가 모악산을 이제 전주 살다 보니까 한 번씩 갑니다.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마구암이에요. 마구암. 마구암에 갔더니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 아니요. 전주에 있습니다. 여기 도림미술관 바로 뒤에 가면 마구암이라는 절이 있어.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마구암 소유주가 누굴까요? 모르시죠? 예. 여기가 마구암에 옛날에는 부처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지금 뭘로 바뀐 줄 아세요? 보리밥집으로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을까요? 천이라면 들어보셨죠? 천이라면 어디 거죠? 천이라면 그러면 이승원 선생 생각나시죠? 예. 영상센터잖아요. 그런데 이 마구암을 가면 사람이 깜짝 놀랄 일이 발생을 합니다. 여기 가면 옛날에는 부처님이 계셨는데 여기에 단군 왕조를 모셨어요. 단군 왕조를 모셨어요. 예. 단군 왕조를 모셨어요. 그래서 제가 당사자하고 뭔 이야기를 했더니 이분의 꿈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무서워 소름이 쫙 끼쳤어요. 뭐냐면 한국의 불교의 모든 부처님을 다 내리겠대요. 그리고 전부 뭘로 바꾼대? 단군 성조로 바꾸겠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종교의 특징입니다.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 시발점이 어디냐면 이 마구암이에요. 그래서 선불교가 여기를 시발을 합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뭐 여기 운동센터도 있고 막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전부 한 집이에요. 이 시작이 어디서 됐자고요? 아니, 이제 아까 마구하면 내가 알려드렸고, 아까 뭐라고요? 아니, 그거 전에 내가 뭐라 알려드렸죠? 모악산. 지금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는 뭐예요? 모악산. 모악산에 이게 있더라. 또 하나 보시겠습니다. 여기 어디입니까? 김제 금산사. 아, 김제 금산사 하니까 대종사님도 생각나죠? 이 김제 금산사가 5 교구 중에, 우리나라로 5번째 절 중에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게 큰 절입니다. 자, 여기는 어딜까요? 이 모악산에 가면요, 애기 못 낳는 사람 산신기도 하는데 아주 많습니다. 기가 세서. 하고 기도만 하면 점지해 준대. 그렇죠? 그래서 모악산 주변 돌아다녀 보세요. 뭐가 많아요? 굿땅이 많습니다. 이게 설명하니까 오 하시네? 안 보셨어요? 자, 열심히 보시면 이게 어디 있다고요? 어디에 있다고요? 모악산에. 아, 그렇구나. 여기는 어디입니까? 증산교 본부. 아, 증산교 본부가 증산교가 어디서 시작했죠? 김제? 금산산에서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 말 많이 합니다. 금산사에 불나면 이분들이 했나?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옥황상제가 거기를 타고 내려오신다고 하니까. 맞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보면은 금산사가 행정구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원평면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금산면 원평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대순진리회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종교로 자리매김을 하는데 이 시발점도 어디예요? 모악산. 모악산.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다 뭘로 통한다? 모악산으로 통해. 그래서 제가 모악산을 보니까 이렇게 생겼대. 이거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법신불은 본연 청정하여 제법이 개공한 부처님의 진체를, 자성 진체를 이루며 보신불은 원만한 영지로서 부처님의 자성에 반조하는 반야의 지혜를 이루며 화신불은 1100억 방편으로 중생을 교화하신 부처님의 분별심과 그 색신을 이름이니라. 이게 경의편 46장. 경의편 46장에서 법신불의 의미를 법신, 보신, 화신을 이렇게 설명해서 법신, 보신, 화신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부처님! 부처님이잖아요, 부처님. 그러니까 부처님의 존재적 어떤 논리를 펼칠 때는 어떻게 펼치냐면 법신과 보신과 화신으로 펼칩니다. 이건 이제 막 구체적인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고 학문적인 거는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그런데 아까 제가 금산사를 설명했죠. 아니 모악산을 설명했죠. 모악산을 설명할 때 뭘로도 할 수가 있어요. 아까 마구암으로 설명할 수도 있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금산사로 설명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또 산신기도 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또 뭘로도 할 수 있어요. 증산교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 그러니까 어느 입각지에서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입각지만 달라질 뿐이지 본질은 변해요? 안 변해요? 이게 뭐라고요? 지금 뭘 설명했다고요? 금산, 건도됩니다. 모악산. 참 사진 한번 보세요. 이게 무슨 사진입니까? 부처님. 부처님 사진이에요. 부처님이 서 있었는데, 이거 이제 코잖아요, 코. 이 코가 몇 센치냐면 이게 지금 기자들이 보니까 5cm 떨어졌대. 근데 왜 이렇게 생겼을까요? 바람에 넘어져서. 아니, 석불이 바람이 넘어질 정도일까요? 그러지는 않겠죠? 이게 의심이 간 거예요, 사람들이. 왜 부처님을 저렇게 눕혀놨을까? 그랬더니 아마 역사학자들이 보니까 경주 남산에 큰 지진이 있을 때 부처님이 넘어진 것 같다. 그런데 신기하게 코가 안 깨졌잖아요. 넘어졌으면 코가 깨져야 되는데 안 깨졌다.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에 가피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를 많이 해요? 안 해요? 아니, 이게 사람이라니까. 이게 사람이에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말씀하시기를 법신불이라 하면 곧 만법의 근원인 진리불을 이루며 보신불과 화신불은 그 진리에서 화연한 경로를 이름인 바 화신불 가운데 진리 그대로 화연한 정화신불이 있고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시작. 법신불 우주의 진리를 인격화한 부처님. 다시 한번. 법신불은 우주의 진리를 인격화한 부처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부처님이다 아니다? 부처님이다. 아까 법신불을 할 때 말씀을 하셨잖아요. 법신불은 본체이고 화신불은 이 법신불에서 나와서 어떻게 저렇게 해서 현상으로 보여졌다. 그러니까 절에 가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시죠? 이분이 법신불입니까? 화신불입니까? 여기에 놓으라면 화신불이에요. 화신불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모습은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어느 도단의 입정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종사님의 이 진리의 사진을 딱 찍었더니 뭘로 나왔대? 이론상으로 나왔잖아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아시잖아요. 다 아시는 이야기죠?
다 아시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법신불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 진리를 인격과 살아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 그래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보면 그냥 그대로 신심이 나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디 의지처가 없어. 그때부터 찾기 시작한 게 뭐냐면 법신불이에요. 그래서 한번 또 봅니다. 무슨 부처님 같아요? 절에 가면 볼 수 있는 부처님이요. 무슨 부처님일까? 여러분 이거 보면 아는 사람 없죠? 없죠? 공부를 안 해서 몰라요. 아, 공부해도 잘 몰라. 그 부처님이 그 부처님 같아. 근데 어떻게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느냐? 그러면 어느 집에 계시느냐? 아, 그렇잖아요. 그 절에 가면 집이 다 다르잖아. 그러면 대웅전에 가면 석가모니 불을 중심에 놓고 아미타불과 또는 그 미륵부처님을 대체적으로 삼존불로 모시잖아요. 그래서 아, 우리는 이게 본존불로 모시는구나 이렇게 하지만 근데 관음전에 가면 누구를 모시는 거예요? 관음전에 가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모시던가요? 누굴 모셔? 관세음보살을 모시잖아요. 지장전에 가면 누구를 모시던가요? 지장보살을 모시잖아요. 산신각에 가니까 뭘 모시는 거야? 산신. 그러니까 그 처소와 일에 따라서 부처님이 같아요? 틀려요? 틀려. 그러니까 서방 정토 극락에서 내가 죽은 다음에 극락세계로 인도하시는 부처님이 계시는 곳은 어디냐면 아미타불 부처님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미래 세계에 앞으로 이 세상을 모든 중생을 구원할 부처님은 무슨 부처님이요? 미륵 부처님이요. 미륵 부처님. 하고 이렇게 불가에서는 참 자기가 할 일에 따라서 부처님이 다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제를 지낼 때는 어디 가서 지내던가요? 제를 지낼 때는 지장전에 가서 지내잖아요. 왜 그래요? 거기는 지하에 계시는 모든 중생을 구제하려는 원력을 세우신 부처님이 거기에 계신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 그래서 이걸 꼭 알고 부처님이 어떤 부처님이 맞다 틀리다 이해가 아니고 그 이치를 우리가 명확히 알면 아, 기도할 때도 신심이 더 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이 너무나 많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부처님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될까? 아이, 절하게 허리 부러져. 절하게 허리 부러지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처님의 속성을 아까 몇 가지로 정리했죠? 세 가지로 정리했잖아요. 무슨 불?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이게 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다 똑같대. 어쩐다고? 다 똑같아. 그런데 역할은 다 다르대. 라고 말을 해. 근데 속성이 같으면 역할도 같을 수밖에 없겠죠.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대승불교에 와서 부처님의 모습을 몇으로 나누냐면 셋으로 나눠.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 법신, 보신, 화신. 그런데 셋으로만 나누는 게 아니라 이신으로 나누고 삼신으로 나누고 사신으로 나누고 다양하게 다불신으로도 나누기도 하더라. 아하. 그래서 이것이 대체적으로 맞는데 원불교에서는 이것을 어느 것을 받아들였대요? 삼신불. 자, 보세요. 원불교에서 삼신불 어떻게 받아들인지 아세요? 대, 소, 유무. 아, 삼신불이죠? 아, 불자만 붙이면 똑같아. 또 하나 보겠습니다. 진공, 묘유, 조화. 삼신불이죠? 어려워요? 다 아시는 이야기잖아. 우리 교도님들 다 아시는 이야기. 그래서 이렇게 우리들이 이 모습들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공부하는 게, 이게 이제 인도의 코끼리죠. 지금 코끼리가 엄청 커요. 엄청 큰데, 여기 다리만 본 사람은 코끼리를 어떻게 설명할까요? 다리를 본 사람은 다리만 설명해. 그런데 코를 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코만 설명해. 꼬리를 본 사람은 꼬리만 설명해. 그런데 보세요.
유치원생에게 석가모니 부처님 오신 날을 물으면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쉬는 날. 쉬는 날. 한 조금 중고등학생한테 물어보면 아마 그럴 것 같아. 인도 옆에 티벳에서 석가모니라고 하는 시달다가 태어났다. 이 정도로 알 것 같아. 그런데 이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깨달음의 종교다라고까지 갈 겁니다. 이것은 뭐에 따랐냐면 자기 시각에 따라서 달라져. 그러니까 아까 부처님의 모습은 자기 시각으로 보는 거죠. 나쁜 거 아닙니다. 틀린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봐야 편안해. 다시 한번. 아까 다양한 부처님을 보여드렸던 이유는 자기 시각으로 그 부처님을 보는데 그 시각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내가 그걸 봐야 편안해. 그런데 만약에 이런 쌍을 보여주면 편안할까요? 안 편안할까요? 깨달지 않은 사람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의지와 관계없이 이미 너무 높은 경지에 종교적 경지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 받은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제 관등을 키잖아요. 관등의 의미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자등명, 법등명, 결론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내 마음에 불을 켜서 깨달음을 얻고 세상에 불을 밝혀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자 하는 게 이 등을 켜는 본질이에요.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 계실 때 등을 켰을까요? 켰어요. 켰어요. 근데 이런 등이 아니죠. 촛불을 켰지, 촛불을 켰어. 촛불을 켰어.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문화예요, 문화. 그런데 문화를 보고 내가 쉽게 적응을 하는 사람은 켜야 돼. 안 켜면 어떻게 돼? 왠지 안 한 것 같아. 그렇죠? 그런데 킨 거하고 안 킨 거하고 기도한 거하고 본래적 의미는 같을까요? 틀릴까요? 같아요. 그런데 보세요.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우리는 불교의 대표 부처님으로 말씀을 하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부처님이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이거 계셨어요. 이걸 학문적으로도 뭐라고 하냐면 과거 칠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도 이미 과거에도 부처님이 계셨어.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 이후에도 부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당연히 계신다고 봐야 믿죠. 왜? 아까 부처님의 상을 볼 때 우리가 거의 뭔 부처님 또 하냐면 미륵 부처님을 봤잖아요. 미륵 부처님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직접 보신 분. 아, 저기 계시잖아요. 저기 계시잖아요. 그러나 형상으로 되어진 건 우리가 본 바가 없어. 이것이 뭐냐면 사실은 그 문화를 결집을 시켜서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런 것이 뭐냐면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딱 따라 붙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법문을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기를 큰 원상이 돌매 천만 작은 원상이 따라 도나니 마치 원동기가 돌매 모든 작은 기계 바퀴가 따라 도는 것과 같나니라. 아, 세상의 이치가 이런 거라. 그 다른 말로 붙이면 무슨 얘기예요? 법신불의 조화에 따라서 세상이 굴러가는데 그 굴러가는 이치를 따져보니까 뭐에 따라서 이치가 가더라? 음양상승의 도를 따라 인과 봉의 이치가 나타나더라. 이렇게 설명하면 똑같죠? 다시 한번. 자, 큰 원상이라고 하는 건 법신불이죠. 법신불이 흘러가매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굴러가는데 거기에 굴러가는 이치가 있더라. 그것이 뭐냐면 음양. 이게 중요합니다. 음양상승을 꼭 넣어야 돼요. 음양상승의 도를 따라 인과 봉의 이치가 나타나더라 하는 것이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봅니다. 대소유무. 아까 말씀드렸죠?
대자리는 무슨 자리라고 그랬어요? 법신의 자리. 본체 자리. 그렇죠? 그 다음에 소자리는 그러면 뭐예요? 고신의 자리. 예. 그리고 이제 유무하고 좀 구분하기가 좀 어렵지만 그 이치를 보통 이렇게 해도 삼신으로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종사님께서는 이런 쌍을 쭉 정리해 가면서 결론을 갖다 딱 얻다가 해주셨냐면 이런 쌍 법어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시방 3계가 다 오가의 소유임을 알고 우주 만물이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니. 그러니까 이름은 다른데 둘이 아니래.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모악산 요로 한 것은 이름은 다르죠? 분명하십니까? 이름은 다른데 둘이에요? 아니에요? 둘이 아니더라. 아까 부처님의 모습이 다양하게 있지만 이런 쌍과 모습은 각각 이름은 다르지만 그 내용은 같아요? 달라요? 둘이 아니더라. 근데 여기서 둘이 아니다고 하는 걸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게 뭐죠? 동전. 이렇게 있는 것을 동전이라고 합니까? 아니죠. 양면이다. 동의하십니까? 동전은 양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의 삶이 이렇답니다. 자, 보세요. 고통이 많으면 행복은 줄어요? 작아지고. 행복이 늘으면 고통은 줄어들어. 그러니까 동전의 뭐와 똑같아? 양면과 똑같아. 그래서 이런 상 법어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원상의 진리를 각각, 이 원상은 눈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뭐 하자고? 원만 부족하고 지공무사.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 이치를 명확히 알면 다시 한번 보세요. 고통이 많으면 행복은 작아져. 행복이 많으면 고통은 줄어. 원만 부족하고 지공무사하면 고통은 어떻게 돼? 사라져 버리잖아요.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입은 원만 부족하고 지공무사한 것이요. 사용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원만 부족하고 지공무사해. 상대방이 상처를 안 입고 너무 좋다고 하면 고통은 있어요? 없어요? 없대. 이거 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대종사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자꾸 분별을 해. 나는 삶이 고통스럽다. 행복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돼? 행복은 밑으로 쫙 내려가겠죠. 근데 내가 살기가 좀 힘들어. 힘 다 알아. 했죠. 근데 이걸 누가 정확히 하냐면 부처님은 너무 잘 아셔. 그러니까 부처님은 위로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불러 모은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고통을 누구한테 다 주어버리라고? 부처님께 다 드려버리세요. 이것을 연습을 해야 돼, 우리가. 그래서 나의 고통을 부처님께 다 드리고, 말씀 다 드리고 나면 속이 후련해지면서 뭐가 올라가요? 행복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걸 가지고 계산하고 생각하는 걸 우리는 뭐라 하냐면 분별심,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의 원인은 탐진치라고 하는 것이지만 이 탐진치보다 더 무서운 거는 뭐냐면 결국은 무명 때문에 분별심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명으로 덮여 쌓여있는 우리들은 탐심, 진심, 어리석음이 있으면 공부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없어지질 않아. 왜 없어지냐면 목숨이 살아있는 한은 욕망이라는 게 있어. 그런데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삼독심이 갈수록 줄어들어. 무명이 갈수록 줄어들으면 내가 느끼는 고통은 어떻게 될까요? 작아지고 행복은 올라간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분별심을 안 내는 그 그늘을 없애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뭐냐면 자비의 불을 팍 켜버리는 거예요. 아까 들어오실 때 분위기는 멋있었지만 어둑어둑했었죠. 그런데 불을 켜니까 어떻게 돼요? 환해졌어. 이것을 무명을 퇴치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쾌락은
결국은 또 다른 고통을 불러드립니다. 그런데 공부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이치를 명확히 알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욕망을 통해서 욕망을 없애라는 게 아니고 욕망을 우리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여러분을 교당으로 안내하는 본질적 목적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니 얼마나 부처님이 감사합니까?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자각할 수 있는, 그래서 자등명이라고 그랬죠? 자등명하고 이것이 세상으로 피어나가서 법등명이 될 수 있도록까지 여러분이 항상 공부하는 그 모습으로 행복하게 사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